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가 순기능으로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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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져서 교동문 24번으로 교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만 불평 불순종하며 외식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저희 사랑 숨결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장례 2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저희 약한 성도들,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싹반부터 청년까지 교회 학교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강한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어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체제가 붕괴되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옥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사사기 제6장 36절부터 40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형님 따라서 야시장에 갔습니다. 땅바닥 가판 데에서 30원인가 주고 소설 한 권을 샀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밤새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빨강머리 애니였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책 이름과 읽었다는 기억만 남았지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한 열흘 전에 캐나다에서 만든 드라마 빨강머리 앤을 만났습니다. 드라마를 보니 50여 년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생생하게 되살아 났습니다. 그 드라마에 푹 빠져들게 됐어요. 빨간머리 애는 성장소설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장소설은 개인적인 역경이나 시대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한 사람의 내면이나 사회적인 성장을 그린 이야기죠. 보다 바람직한 사람, 보다 나은 사회, 무엇보다도 그 자신으로 점점 다가가는 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장 없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 사사들 중에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기도는 미디안의 포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위대한 일을 가장 신앙적으로 감당을 해낸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지도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가 여겨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미디안과 대결할 만한 주도적인 지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그런 지도자를 낼 만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 우리 형편하고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의 어떤 기대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던 거죠. 스스로도 자신이 의미 있고 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미디안의 호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자신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기대를 기드온에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출신부터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드온에게는 그의 시대에서 사회 지도층으로 상승할 요인이 거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13살 고아 빨간머리 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카나다에서 고아 소녀가 보통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얻을 기회와 소망은 아예 없어 보였던 것과 같이 기드온의 처지가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성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나니까 유명해진 게 아니라요.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처음 감당해야 할 일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드온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드온을 착실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정성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얻은 표징을 구합니다. 밀타작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의 포압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표징이 뭡니까? 하고 표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밀타작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급히 제단을 만들게 됐어요. 처음엔 이게 제단인지도 몰랐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몰랐고 그분을 위한 예물로만 생각하고 찾아오신 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감수성은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성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물을 받은 그분이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아주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평범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행할 만큼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일로 인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바알과 다투었다고 하는 뜻이죠. 바알과 맞짱 뜰 만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지도자 테무진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칭호를 갖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이 무명의 사람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는 지도자급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 아무도 미디안의 위세에 눌려서 감히 해내지 못한 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는 일을 해내면서 기드온은 이제 평범한 시골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가게 될 거야.
이래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걸맞게 이래 살아도 좋고 저래 살아도 좋고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 위대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라.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무명의 시골 사람 기드온이 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즈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왜 그렇게 왔겠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괄적으로 7년 동안 지배한 것에서 한술 더 떠서 이제 아주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그걸 다 차지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의 원수인 아말렉을 동원해오고 거기에 동방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저항할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공해왔던 것입니다.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깊숙이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그렇게 진군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며칠 아니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거 다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패배한다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이미 밟을 만큼 다 밟아놨으니까 이들이 뭘 어찌하겠어. 우리같이 이런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야.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미디안을 물리치는 일에 부르셨던 거죠. 이스라엘 모두 숨죽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소집 나팔이었죠. 그의 가문이 먼저 응답합니다. 기드온이 군대 소집을 위해서 사자를 므낫세 지파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들도 응답하고 기드온에게 합세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파는 모두 이스라엘의 소수 지파였습니다. 제일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 유다 지파에게는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다는 것 그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복잡한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에브라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던 데에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 작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 우리를 이끈다고? 그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의 지위를 받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어차피 승산이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려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를
소집하는지도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큰일,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있죠. 이런 복잡한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도원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대를 소집하기는 했지만 온갖 생각과 잡다한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고 군사적으로는 대적하기 어려운 강력한 적 앞에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싸움에 나설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에 아주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원의 이 양털 기도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기도원 자신의 확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성장해야 이 성장된 믿음으로 이것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기도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랬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도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던 거죠.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을 몰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물었습니다. 양털 기도는 또 한 단계 믿음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원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께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어디나 내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타작마당에 놓아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온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기도원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간구대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 양털에서 물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털은 맨 땅보다 물기를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 기도는 한 번 더 겸손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첫 번째 간구보다 더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 간구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의 믿음이 한 단계 더 크게 성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기도원은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토를 달거나 의심하거나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지거나 이러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걱정을 자기 혼자서 끙끙대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곰곰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이죠. 기도는 이제 아무런 염려 없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죠.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군 앞에서 32,000명 군대가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말 없이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아마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었으면 하나님 32,000명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32,000명을 좀 뻥튀기 해주셔서 32만 2만 명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털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 그의 믿음이 훌쩍 자란 거예요. 32,000명 너무 많아. 22,000명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도 의심 없이 9,700명을 집으로 돌려버려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수겠다고 하실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양털 기도를 통해서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 젊은 청년 또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무엇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리고 말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양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해야 됩니다. 젊은 날의 믿음의 성장이 없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찌 됐든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남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꿈을 내려놓지 마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양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좀 쑥쑥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포기하시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는데 저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내 한계야.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하고. 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데 양털 기도가 필요하다면 양털 기도 하세요. 기도 내게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성장시킬 양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가 될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21세기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20세기가 1901년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비로소 20세기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1세기가 2001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21세기는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지난 20세기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달라진 시대를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양털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저것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열어가시는 사명의 길을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도원 못지않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놓고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은혜로 응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믿음이 훌쩍 성장해 가며 그 성장된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든 일들도 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제주의 개척 사역자들, 또 세계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문서 선교와 학원과 교육 선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위와 그리고 참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위한 선교부에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손으로 다 만져주셔서 완전히 치료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부모와 어른들이 자녀들 또는 어린 아이들 학대하거나 또는 위험에 던져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다시 이것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게 해 주옵소서.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아픈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수고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참으로 어떤 시대일는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해서 그 믿음의 성장된 모습으로 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대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더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재앙에 대한 염려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임시 계획표, 일정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게시판에 다 붙여놨는데요. 필사 요령서부터 필사 샘플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서 우리 교회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다 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성장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성장, 말씀과 성장, 말씀과 성장.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에 따라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해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